강추위와 눈길을 뚫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따끈하게 안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9년 전 한 청년이 검정 모자를 쓰고 오겠다는 어떤 아가씨를 기다립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이나 만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그 청년은 주변을 서성입니다. 혹시나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던 여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서성거리지만 그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오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검정 모자를 쓴 아가씨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그 청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아가씨에게 다가갑니다. 처음 보는 만남이지만 그들은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 수줍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만남은 지금까지 계속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실까? 어떤 청년일까? 어떤 아가씨일까?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빨리 드리고 나야 오늘 설교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가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참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 만남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 중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린 사람 누구일까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위로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29절을 보면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종을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시므온은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렸기에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기쁨, 주의 영광을 보았다, 주의 기쁨을 보았다, 그것이 바로 주의 빛이라 그는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기쁨, 그의 은혜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시므온은 말씀을 따라 기다림으로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다림으로.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기다리며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시므온처럼 간절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소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준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기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의 중심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므온을 향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일컬어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일까요?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캄캄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캄캄한 시대에 시므온은 흔들림 없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 그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그의 생각의 중심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와 함께 의롭고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과 삶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릴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되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약속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가운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기에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임하게 되실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보며 영광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처럼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심을 영광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시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늘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실까? 이상한 구름이 보이기라도 하면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이나 구름 가운데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주님 고대가를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조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시나,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있어도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의롭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보다 세상으로 채우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왜 이렇게 할 것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갈수록 좋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 나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내 손주 조금만 더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땅만 버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길이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두루 파고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청하고 계세요. 기다려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비유를 하시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비유. 열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잔치를 함께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아주 태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르기에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채우고 그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의롭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암흑기를 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지말,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그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지금의 그때나 지금의 때나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태평하고 지금은 좋고 지금은 평안한데 무슨 방주를 짓느냐, 무슨 심판이 있느냐,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홍수로 멸망당한다고 이야기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 홍수의 심판에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향방에 민감하지 않고 오로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그들은 세상이 비웃어도, 조롱을 당해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며 기다림의 소망 아닙니까? 그날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기대와 설렘,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성탄의 기쁨을 마음 다해 축하하고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창문에 촛불을 켜고 색깔별로 촛불을 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배경은요, 아기를 해산할 곳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빈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이제는 우리 집이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표현, 기다림의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의 표현, 예수님을 기다리는 표현, 그 성탄의 기쁨을 포인세티아로 함께 마음을 담아 기쁨을 함께 표현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천국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세상의 징조와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잘하여 하나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깨어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다림은 은혜입니다. 그 기다림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